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제목은 회개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심 제목입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심 제목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아이가 죽을 것을 알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먼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이신다 하신 그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아이가 살아있는 이상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아이가 죽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아직은 살아있어요. 지금은 숨이 붙어있고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저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저 살려달라, 이 아이를 살려달라 하고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 아이를 이렇게 볼 때에 여기 보니까 아이가 심히 앓았다 그랬는데 심히 앓은 겁니다.
이 심히 아픈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 심히 앓으며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볼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이 큰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다윗, 자기의 죄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이 아이가 지금 심한 병 가운데서 앓으며 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볼 때에 그 아버지로서의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음으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해 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자기 몸으로 받아서 자기가 아픈 거라면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이 벌을 받는다 하는 생각과 마음이라도 가질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가 이렇게 심히 앓고 있으니 또 단순히 아픈 것만이 아니라 앓으며 죽어가고 있으니 그것을 보는 이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찢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상 다윗이 육신의 생명을 살려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이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부디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비록 이 세상을 참 이 짧게 살다가 떠날지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라 하는 그러한 이 아이의 영적 문제를 놓고 이 다윗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근심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이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이 아이가 죽어가는 그 고통, 또 그 가운데서 자기의 그 비참함, 그것을 보며 간절히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 지어서 당장이라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목숨을 살려주시고 지금도 살려주셨으니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따름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아이가 심히 앓을 때에 밤새도록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18절과 19절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간구할 때에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다윗이 듣지 않고 먹지 않으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래 만에 7일입니다.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7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못 받고 지금 죽은 겁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를 못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그 표를 못 받고 세상을 떠났으니 참 이처럼 비통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할례를 못 받고 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 할례든 또 오늘날 이 세례든 세례를 못 받고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여부가 그 언약의 증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구약 시대의 언약의 증표인 것이고 오늘날 세례는 이 신약 시대의 언약의 증표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죄 씻음 받았다
하는 그러한 표시인데 그 증표, 그 표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에는 이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그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드러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태아라든지, 또는 살아는 있지만 무슨 정신적으로 어떤 좀 병이 있어서 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이상 그 겉모습이 어떠하고 그 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택자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며 우리는 어렴풋하게 짐작하는 것이지, 신실하게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반대로 또 평생을 좀 악하게 살아왔어도 죽는 그 순간에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나 이러한 증표에 이 구원이 달린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는데, 그만큼 참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윗에게는 참 마음 아프고 애통한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20절, 19절에 보면, 18절 하반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신하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 하면 이 왕이 얼마나 상심하겠는가 하면서 수군거리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런데 신하들의 이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이 신하들을 통해서 아이가 죽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오히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다음에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이제 먹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신하들의 생각은 크게 상심할 거다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마치 욥이 한순간에 자식들 다 잃고 재물 다 없어지고 몸에 병이 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처럼 이 다윗도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겁니다. 이 아이가 심히 앓고 있을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아무리 그 아이의 영적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아이가 죽을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인 이상 그 아이가 참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다윗이 당연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경배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을 딱 당하게 되면 이 육신적인 연약함이 먼저 나와서 참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안 해주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겁니다.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기로 다윗이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아파요. 육신적으로는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징계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징계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괴로워요.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그러니 그것이 다윗이 당하는 징계인 겁니다. 징계예요. 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이번 일을 통하여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겠다 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징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 12장 11절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것으로 연단된 자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즐거운 징계가 어디 있겠어요? 기쁜 징계, 아무렇지도 않은 징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징계 아닌 겁니다. 슬프기 때문에, 즐겁지 않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징계인 거지만 그 징계의 시간 동안 내가 다시는 이런 징계 안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마음을 굳게 정하고 나아가면 그 일을 통해서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한 겁니다. 경배. 육신적으로는 징계받았지만 그것을 통해 의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또 맺혔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음식을 먹었다 하였습니다. 21절에서 23절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계속.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 그 모습, 다윗의 그 모습을 신하들이 보면서 의아해하는 겁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울시더니 죽고 나니까 일어나서 잡순다.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그러니 다윗이 22절과 23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비록 7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 그래도 이 세상에 아직 있으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죽었으니 없으니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서 먹은 것인데 여기 보면 이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몇 가지 나와요. 여기 22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다윗은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실는지 모른다 한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른다. 다윗은 이것을 믿은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하나님께서 비록 이 아이를 죽이시겠다 하고 말씀은 하셨지만 혹시라도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을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죽인다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서 살려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분명히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에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은 겁니다. 에스겔 3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에스겔 33장 14절부터. 14절. 그때에 내가 33장 14절.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조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예, 하나님께서 그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 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간절히 회개하면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의로운 그러한 일들을 잘 행하고 그만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겁니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풍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만큼 큰 겁니다. 풍성한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이겠다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주시고 다시금 살려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실지 모른다 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이셨는데 아이를 죽이셨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 건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이를 죽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왜 그런가?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다윗을 살려주신 겁니다. 죄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또 아이가 비록 죽기는 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갑자기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또 아이가 병들어서 심히 알아서 죽어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죄 지은 다윗 그 즉시 죽었을 겁니다. 즉시 죽고 그 집안은 망하든지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기에 또 하나님께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경배한 겁니다. 또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본문에 나오는가? 여기 23절에 보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이 죽어서 이미 세상을 떠나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죽었는데 다시 다윗이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만 앉아있고 계속 낙심하고만 앉아있으면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불러가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상 이제는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내가 할 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슬퍼함으로써 이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하면 계속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어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 하면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한들 될 수 없는 일인데 한번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걸로 끝이니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해야 될 일, 그 일을 잘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뒤에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앞만 바라보고 저기 앞에 예수님이라는 표대가 우리 앞에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오직 앞만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간다. 다윗의 믿음인 겁니다. 나는 그에게로 간다. 이 죽은 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올 수는 없지만,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세상에 올 수는 없지만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간다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세상에 올 수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죽은 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들에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재회하게 되는 그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내세가 있고 그곳에 가면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은 잠깐입니다. 이별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결코 영원한 이별은 없어요. 잠깐은 헤어질 수 있는 거지만, 잠시 잠깐은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는 것이고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주신 겁니다. 다윗이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했습니다. 위로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가 다 젖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아이가 죽었으니 육신적으로도 그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되지 못한 가운데 빠지게 됐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됐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 회개할 때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기가 받은 그 위로로서 자기 아내인 밧세바를 또 위로했습니다.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밧세바의 심정은 또 어떨까? 밧세바 참 자기 남편인 우리아와 잘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자기 남편인 우리아가 죽고 자기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또 자기가 낳은 아이조차도 7일 만에 얼마 못 살고 낳자마자 또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 밧세바 입장에서 참으로 이 밧세바도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내 남편, 원래 내 남편 우리아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남편도 죽고 비록 왕의 아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부모로서 엄마로서 자기가 낳은 그 아이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게 된 그러한 모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밧세바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밧세바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그것을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받고 그 징계 가운데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러니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잘 위로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이 아내, 그 밧세바, 나는 내 죄 때문에 징계받지만 내 옆에서 아무런 죄 없이 괜히 고통받고 있는,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내 주변 사람, 그 사람을 또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또 위로했다 그랬어요. 위로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왕인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평화. 솔로몬,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제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죽는 이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이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증표로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다 깨져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평화를 얻게 하셨다 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하신다 하는 뜻으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금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러한 자로서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여디디야이에요. 또 한편으로 솔로몬, 이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장차 오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상징하는 또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다시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평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만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왜? 그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참된 평안 또 평화 누리는 겁니다. 또 솔로몬을 주셨고 26절에서 끝절 31절까지는 이 라빠를 점령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 이스라엘이 그 암몬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요압이 그 암몬의 이 수도 같은 라빠 왕성 그랬는데 그 라빠를 쳐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요압이 자기가 그 성을 점령하지 않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라빠 이제 쳐서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니 다윗 왕 당신이 와서 이 성을 점령하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사람들이 요압이 잘해서 요압이 이 성을 점령했다라고 말하게 될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 내가 다 해놨으니 왕이 와서 이 마지막을 하고 왕이 끝까지 마지막을 점령하시라 하고 요압이 지금 말한 겁니다. 이것은 요압이 잘한 일이에요.
요압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겨놓은 것은 요압이지만 이 왕인 다윗의 이름이 널리 퍼져 나아가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다윗 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인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잘 돼야 그 나라의 백성인 요압도 잘 되는 것이고 다른 백성들도 잘 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해놓은 거지만 사실은 자기가 한 거지만 그 모든 공을 다윗 왕에게 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왕을 높일 수 있게 다윗이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공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대적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모든 공을 지금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 29절부터 마지막 31절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아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래서 다윗이 요압의 말대로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했다. 그리고 노력한 물건들 다 내오고 백성들을 이제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로 또 삼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였습니다. 다윗이 여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여기 30절에 보면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 머리에 썼다 그랬습니다. 자기 머리에 썼다.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부터 취한 이 금 박힌 이 면류관, 보석 박힌 이 왕관, 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머리에 쓰고 자기가 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자기가 또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인간인지라 또 부족한 부분이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정말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했다 해도 얼마 못 가면 속에서 되지 못한 게 또 올라옵니다. 속에서 나를 위하는 생각이 또 올라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조금 가면 또 내가 나오고 또 내 생각이 나오고 또 나를 위하는 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붙잡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그래야 온전히 승리하는 참된 회개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다 그랬는데 회개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신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한 명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른 아이를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주신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죄 짓고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고 죄짓는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할 수 있는, 회복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